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신묘막측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뒤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것이 우리가 청량할 수 없을 만큼 넓고 깊어서 우리는 그 뜻을 잘 모릅니다. 사람은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만 보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미리 넓으신 뜻 안에서 우리가 흔히 섭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섭리 안에서 계획하시고 또 실행해 나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도 그의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하셨을 즈음에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예수를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실 메시아, 우리가 그렇게 배우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그 예언이 가장 오래된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겠다.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벌써 예수님이 오심을 예고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사람이 볼 때는 그때그때 일이 되어져 가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섭리로 계획하시고 실행해 나가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아주 쉬워요, 여러분. 아람이라는 나라에 왕이 벤하닷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아마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벤하닷 하면 하닷의 아들이라는 뜻일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벤하닷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자기 부하인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사엘의 손에 죽는 이야기,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언제 예언되어져 있는가 하면 지금 활동하는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잖아요. 그 옛날 엘리야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예언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아람 왕 벤하닷이 하사엘의 손에 죽는다 하는 이야기를 이미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엘리야 때입니다, 여러분. 이게 언젠가 하면 엘리야가 저기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하고 싸우죠. 싸워서 이깁니다. 갈멜살 전투에서. 이기고 난 후에 그가 영적인 번아웃이 오죠. 그래서 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벌렁 누워가지고 차라리 나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호렙산으로 이끌고 가시죠. 거기서 강한 바람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지진도 보여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로뎀 나무가에 벌렁 누워있던 이 엘리야가 그 사명을 듣고 이제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달려나가서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막 감당하다가 하늘로 승천했어요. 더 이상 엘리야는 이 땅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없으니 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하는 이 명령을 누가 성취해야 될까요?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사명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이렇게. 다메섹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도시예요. 이 엘리사가 왜 거기 갔느냐? 엘리야에게 전달받았던 그 사명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는 사명을 성취하러 엘리사가 간 거예요. 여러분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꼭 기억하십시오. 설교 뒤편에 나오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이름이? 성이 뭐예요? 하시성이에요. 하시성. 그래서 이름은 사엘 그리고 하사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사명을 잡고 그가 이제 아람이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엘리사가 아람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아람에 도착했던 사실이 사람들에게 쫙 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누구에게까지 들려갔느냐? 왕인 벤하닷에게까지 귀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엘리사는 그냥 이스라엘에서 살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남의 나라 이 아람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가 온 걸 다 알아버렸어요. 그만큼 이 엘리사가 아람에게는 유명하더라. 물론 뭐 동네 작은 사람들까지 다 아는 건 아니겠지만 유명해요. 왜 그렇게 유명해졌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아람 왕 벤하닷에게까지 그 귀에 들어가는데 이 벤하닷도 여기 나오는 이 엘리사하고 인연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아람 사람들과 이 벤하닷은 어떤 인연이 있길래 이 엘리사가 자기 나라에 온 것을 알게 될까? 오늘이 이제 열왕기하 8장이잖아요. 앞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침입하는데 지금 군대를 쫙 끌고 와가지고 이제 어느 도시를 쳐들어갈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아람 왕 벤하닷이 자기 장수들하고 이렇게 전략을 짜죠. 그리고 저기로 쳐들어가자 하면서 그쪽으로 군대를 쫙 몰고 가는 거예요. 딱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쟤들이 어떻게 알았지? 여기는 안 되겠어. 그러면 다시 회의를 해요. 여기는 안 되겠어. 그러니까 저기 가평으로 가자. 이렇게 가평으로 딱 갔어요. 가평에 갔는데 거기도 이스라엘 군대가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지? 안 되겠다. 이제는 뭐 양평도 가보고 가평도 가봐서 안 되니까 이제는 저기 수원으로 공격하자 해서 수원으로 가는데 거기도 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 벤하닷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분명히 우리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막고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의 전략을 누가 알고 있는 것 같다. 아마 우리 이 부대 안에 간첩이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간첩 색출 작전을 막 펼쳤어요. 간첩 색출 작전을 막 펼쳤는데 그 결과는 뭐냐면 간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딱딱 지키고 있었느냐? 왕이시여, 이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이 말들도, 비밀스럽게 하는 이 말도 신적 능력이 있어서 자기 집안에 들어와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들을 다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딱딱 가는 길을 막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벤하닷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저 엘리사부터 죽여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모아서 또 엘리사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그것도 뭐 모르겠습니까? 다 듣는데 그 소리도 듣겠죠.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막 가는데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어요. 그래서 이 장병들이 걸어가다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서 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어디더라? 사마리아더라.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엘리사 죽이러 갔는데 그들이 도착한 곳은 이스라엘의 수도 한복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그들을 죽이지 않죠. 음식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자기 나라로 돌려보냈어요. 이때 여러분 베나닷이 뭘 깨달았겠어요? 야, 저 엘리사 보통 사람이 아니네.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조금 흘러서 다시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를 꽁꽁 둘러쌉니다. 이 성 안에 개미새끼 한 마리 못 들어가더라고. 쫙 둘러서 이 아람 군대로 진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 물자가 들어가야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물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 안에 개미새끼 한 마리 못 들어가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점 음식이 고갈되어 갔습니다. 심지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사람들이 어린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여인에게 내일이면 네 아이를 잡아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 내놓으라는 거예요. 잡아먹게.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사람을 잡아먹겠다고 할까요? 그 지경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일 이맘때에 우리가 승리하고 저 사람들 다 물러갈 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다음날 다 물러갔어요. 그때 또 아람 왕 베나닷이 느끼는 거죠. 야,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네. 대단한 사람이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베나닷의 머릿속에 그리고 아람 군대의 머릿속에 그리고 아람 백성들 머릿속에는 엘리사라는 이름이 머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대단한 선지자. 그 생각이 딱 박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엘리사가 아람에 왔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야, 엘리사라는 사람이 왔대. 저 사람인가 봐. 그러니 베나닷 귀에 들어가니 이 베나닷이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가 왔으니까. 더군다나 그때 이 베나닷은 많이 아팠습니다. 병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나닷이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큰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이 나을지 아니면 그냥 이 병 때문에 죽을지 그걸 엘리사에게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병 때문에 못 나가니까 자기의 가장 가까운 최측근인 신하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뭘까요? 하시성을 가진 사람이죠. 하사엘. 최측근인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딱 보내는 거예요.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요. 좋은 물건을 같이 딸려서 보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낙타 40마리를 보냈어요. 낙타 40마리. 여러분, 그때 낙타는요, 물건을 옮길 때도 쓰고 사람이 타고 갈 때도 쓰는, 요즘으로 치면 뭘까요? 승용차 같은 개념이겠죠. 승용차. 좋은 승용차예요. 낙타 40마리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그랜저 한 대면 얼마입니까? 한 5천만 원 한다 치고요. 그랜저 40대 보낸 겁니다. 그러면 한 대 5천만 원이면 40대면 20억이죠. 엄청난 돈을 엘리사를 만나는 데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하사엘이 그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넙죽 인사하는데 어떻게 인사하느냐? 당신의 아들 베나닷, 아람 왕 베나닷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 물론 이게 약간은 관용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낱 이스라엘의 선지자에 불과한데 그 사람에게 그랜저 40대 하고 이름을 부를 때 당신의 아들 아람 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엘리사는 사실은 아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죠.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었는데 엘리사 때문에 이길 수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람에 왔으면 그리고 혼자 오잖아요. 아무런
그를 보호해 줄 사람도 없이 혼자 왔잖아요. 그러면 그를 잡아서 죽일 수도 있고 고문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기려면 이 엘리사가 없어져야 돼 하고 엘리사를 죽여버리면 이스라엘을 또 침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람 왕 베나닷도 그렇고 하사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 하나 엘리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건드리는 것은 둘째치고 조공을 바치는 것처럼 낙타 40마리와 좋은 물건과 넙죽 엎드려서 절하는 이 아람의 사람들이죠.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지 않습니까? 왜 왕의 최측근이면 상당히 높은 관리일 텐데 그도 이 엘리사 한 사람에게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하는가? 왜 그렇게 선물을 주면서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 엘리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엘리사를 부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 기적을 일으킨 기적의 사람 또는 능력의 사람, 이렇게 안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았던 엘리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지 않았겠어요? 세상이 인정하는 삶을 살면 세상도 그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세상이 부러워하는 삶,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도 그를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엘리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또 나는 이 세상 앞에 가서 이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홀홀단신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시잖아요. 여기 나오는 이 엘리사처럼 때로는 내가 있는 이 공동체 안에, 내가 있는 이 직장 속에 예수 믿는 사람 딱 나 한 명인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래서 우리의 말을 존중해주고 내 생각을 존중해주고, 지금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섞여서 누가 누군지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는지 보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가 그곳에서도 다 혼자밖에 없지만 왕도 높은 관리도 엘리사에게 넙죽 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기에 그 사람의 그 삶이 그들에게 비추는 것이고 그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야, 비꼬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야,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야, 저런 사람 못 봤어.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살 때, 그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돈 많이 가진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 신앙으로 인정받는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베나닷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람왕. 이 아람왕 베나닷을 보면 참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불쌍한 사람.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을 침입해서 비록 실패하고 전쟁에서 실패하고 2번 돌아왔지만 그가 경험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을. 고대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 각 나라마다 섬기는 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 나라가 이 나라를 이기면 이 나라 신이 이 나라 신을 꺾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람이 침입해서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신이 아람의 신을 이긴 거예요. 그러면 이 베나닷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세구나 하는 걸 깨달아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도 대단한 사람인데 엘리사가 믿는 신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는 그 하나님도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도 이 대단한 하나님이구나. 우리 신보다 훨씬 뛰어나구나.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가 그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다시 이제 엘리사가 자기 나라에 왔을 때에 그가 관심 가져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신인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해놓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이런 방구 말이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낫겠습니까? 내가 이 병에서 낫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에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완전히 이기는 전쟁 아니에요. 사마리아를 꽁꽁 둘러쌌어요. 물자 하나 못 들어가요. 조금만 있으면 그냥 그 안은 말라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겨내는 하나님을 보면 그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는 늘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요즘 관심이 어디 있으세요? 여러분, 어떤 것에 제일 관심이 있으시죠? 우리는 참 많은 것에 빼앗기고 살잖아요. 물론 세상 돌아가야 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렇게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성경도 보고 신문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최종 관심은 늘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 관심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한 손에 신문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 신문을 통해서 나오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무엇이 궁금해서가 기본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베나닷은 온통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게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서도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여기 나온 분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쯤은 경험해 봤어요. 뜨겁게 회개를 해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기뻐서 춤추고 찬양했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얼마나 큰지 그 기쁨을 이루 감당할 수 없어서 마음이 뜨거웠던 적이 우리는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 관심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게 내 관심의 몇 프로가 있느냐?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고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을 살다가 짬이 나고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면 그때 여러분 다른 것들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두셔야 돼요. 말씀을 읽는다든지 하나님의 찬양을 듣는다든지 말씀을 외운다든지 신앙서적을 읽는다든지. 제가 제자반을 요즘 하고 있잖아요. 제자반을 하면 참 숙제가 많아요. 지금 제자반 저랑 하는 분들이 여기도 지금 예배에 나와 계신데 처음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목사님 숙제 너무 많아서 못할 것 같아요 하는 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잖아요. 지금 오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진짜 처음에는 못할 것 같았는데 지금도 빡빡한데 그나마 지금은 틈나는 때마다 말씀을 외우고 읽고 큐티하는 그 틈틈이 시간이 안 날 것 같지만 해보니까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내가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TV 보는 시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워있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말씀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큐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지만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 중에 그들의 관심이 엉뚱한 데 있던 선지자들을 보셨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사,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엘리야에게 받은 사명을 이룩하는 데 있는 거죠. 하살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그래서 홀홀단신 어디로 오는 거예요? 아람이라는 이 나라에 오는 것 아닙니까? 적국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관심이 놓여지면 그것에서부터 능력과 힘이 나오는 거예요. 온통 세상의 관심을 다 빼앗겨버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힘과 능력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렇게 힘있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일주일을 살면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부동산에 다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들어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명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나다시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 베나다보다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고. 그러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사정들도 관심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을 때 성경을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관심이 하나님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아람에 도착했어요. 베나닷은 자기의 최측근인 하사엘을 보냅니다. 병에서 나을지 이대로 죽을지 물어봐요. 그랬더니 엘리사의 대답이 이래요.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자, 방금 이 본문은 이래요. 우리 왕 베나닷이 병에서 낫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병에서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나으리라, 그러나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병에서는 낫는다 그랬죠? 그런데 그 다음에 반드시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병에서는 낫는데 이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병에서는 낫겠는데 나아봤자 다른 것 때문에 그는 죽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죽어. 여러분, 나중에 되면 이 하사엘이 자기 왕 베나닷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데요, 여러분, 엘리사가 죽게 되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사엘에게 네가 아람 왕 베나닷을 이어서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더니 하사엘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개 같은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사엘이.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왕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하사엘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앉아 있다가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뚫어지듯이 쳐다보면 어떨까요? 좀 뻘쭘하겠죠? 이 하사엘이 왜 저러지 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갑자기 막 울어요. 엉엉 울어요. 하사엘이 도대체 뭐 하는 거지? 그래서 왜 울어요? 왜 울지 마세요. 왜 우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 하 8장 12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여러분, 엘리사가 왜 울어요? 하사엘이 왕이 되는데 이 하사엘이 무슨 일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하사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을 지르고 장정을 맺히고 그 다음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히고 임신부를 죽이고. 하사엘이 왕이 될 텐데 저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나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막 울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예언을 하시면서 야, 너는 일어나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되게 해, 그랬다 얘기했죠.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엘리사가 하는 얘기잖아요. 네가 왕이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참하게 죽일 거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참하게 죽일 이 하사엘을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냐 이 말이에요. 엘리사 마찬가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일 사람을 왜 왕으로 선포하냐 말이에요. 차라리 요나가 도망가듯이 도망가 버리지. 왜 그렇게 하느냐 말이죠. 여러분, 열왕기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쓰는 책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쓴 책입니다. 내용이 뭘까요? 주제.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을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행동했으니까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지. 반성하는 책이에요. 이러니까 우리가 망한 거 아니냐? 되돌아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하사엘로 하여금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함. 이스라엘은 원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 사람들을 심판해야 되는 나라예요. 그죠? 심판해야 되는 나라인데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을 당해요. 왜 심판을 당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포로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니까 이방 민족에게조차 우리가 망하지 않느냐. 그 경고를 이 아람 왕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 아니냐. 저 이방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 무도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입해서 그 나라의 백성을 죽이지 않느냐. 이때 우리가 깨달았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방에 심판받을 나라가 아니라 심판해야 되는 나라인데
어찌 그들이 우리를 심판하는가? 우리가 어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우리가 그렇게 심판을 받는가? 이미 하나님께서 아람 왕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고했지 않느냐? 그 예고를 우리가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더니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여기서 바벨론에 끌려와 포로로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일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전조현상이 있다 그러잖아요. 전조현상. 지진이 일어날 때도 전조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대처하면 피해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삼풍백화점 무너졌잖아요. 그때 여러분 전조현상이 곳곳에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알고 미리 조치하고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했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무시해버리니까 그 크고 끔찍한 일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사인 줄 때 그 사인을 알지 못하고 무시하고 살면 이렇게 나라가 망하느니라. 저 때는 나라가 망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 하사엘이 침입해서 나라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전도 현상을 그냥 넘겨버렸더니 나라가 망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이 전조 현상을 주는 거예요. 믿음 똑바로 생활해야 돼.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 하나님께서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찔리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지 못할 때 작은 심판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뭐. 우리는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것은 그래, 내가 잘못 판단해서 그런 거야. 우리는 다 그렇게 무시해버리고 살아가니까 결국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벌 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경고를 하잖아요. 너 똑바로 해. 똑바로 하지 않으면 너 다음에는 아빠가 너 때릴 거야. 매로 때릴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그 말 무시하면 엄마 아빠한테 이제 회초리로 맞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막 이만한 몽둥이로 때리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시끄러워, 조용해, 공부해. 그런데 안 하니까 맞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고요, 때로는 우리를 기독게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때 우리는 영안을 들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구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 뭐지? 그냥 무시해버리면 작은 것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을 큰 매를 맞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 우리가 영안을 들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을 깨달아야 한다. 주의 말씀대로 돌아가야 한다. 주의 말씀 따라 우리가 걸어가도록 내 스스로를 날마다 비춰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인을 주실 때 그때 알아차리고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징계로 우리를 힘들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서를 쓰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 터지는 심정을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후회되겠습니까?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역사의 뒤안길을 돌아보니 이때 왜 이랬을까? 이때 왜 이랬을까? 이때 정신 차릴 걸, 이때 정신 차릴 걸.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많이 후회하고 살아가요. 후회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저도 참 많이 후회합니다. 그때 공부 열심히 할 걸, 그때 공부 열심히 할 걸, 그때 책 읽을 걸 참 많이 후회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후회가 없도록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돌이켜봐서 이 이스라엘처럼, 백성들처럼 피 터지는 심정으로 나중에 인생의 뒤안길에 가서 하나님,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요? 하나님,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요?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이러지 말걸,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그때 깨달을 걸. 여러분, 시간은 지나가면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후회하는 인생 말고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려드리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